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살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오늘 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지난 우리 한 20일, 그러니까 한 19일 정도 살폈던 이제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밤에 저희들이 좀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좀 기도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우리 2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이 말씀이 가지는 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8절과 9절 말씀은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은 바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결국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도전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 속에는 이제 참 이렇게 악이 그 중심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되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배후에는 또 분명한 것은 누가 있느냐? 바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이 거대한 세상, 그리고 배후에 있는 그 마귀,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기에는 우리들 자신은 사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베드로가 권면했던 모든 권면, 이 권면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권면했던 모든 권면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그 유인물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참 다스리실 때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호의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느냐? 우리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데 어디로 부르셨느냐?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냥 뒤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으로, 그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이 무력화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다.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과거고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은 이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심, 과거, 영원한 영광, 이 미래,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로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것은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부분 같은데 보면 이제 참 이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잠깐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인데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이 잠깐 고난,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의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는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일관되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훈, 이 지금의 고난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엇과 비교를 해야만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영광,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이 고난을 비교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하나님은 4가지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너희를 친히, 그분 자신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근데 이 온전하게라는 말은 조금 이 번역이 지금 제가 드렸던 유인물에 보시면 대부분 영어 성경도 그렇고 번역 원문도 그렇고 이 은혜는 뭔가 하면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회복하시는 은혜. 대부분 NIV restore.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인해 넘어지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 그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뿌려진 말씀으로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래 우리의 자리에 돌려놓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 바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돌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고정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것.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셔서 고난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마땅히 싸워야 할 대적들을 향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강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언제나 담고 있죠. 어떤 일을 넘치는 활력,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좌절되지 않는 끈기, 그 끈기로 그 일을 해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뭔가 하면 바로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면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 그 독수리 같은 그 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좌절되지 않는 끈기를 가지도록 해 주셔서 마침내는 그 일을 바로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될 그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견고한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들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활력과 그리고 끈기로 무장시켜 주시는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틀을 믿음의 기초 위에,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 부르셨고, 그리고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 오늘 이 현재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바로 이분에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느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모든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의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거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그렇게 우리 고초당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루아노는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 이 실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탁월한 글을 쓸 수 있었나? 뭐 그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런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루아노와 같은 탁월한 분들의 도움을 아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그 다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글, 베드로 전서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고, 가깝게는 바로 10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압축되어 표현하고 있는 10절의 말씀, 바로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는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전서의 이제 참 결론적인 하나의 교훈들이죠. 바로 이 은혜, 이것이 참된 은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참된 은혜니까 너희들의 삶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결국 참된 은혜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 참된 은혜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참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참된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 바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누가 도대체 무엇이 참된 은혜인가? 단순하게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참된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래 되면 누가 설 자리가 없죠? 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신 분들, 그분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 신앙의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참된 은혜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선을 행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기꺼이 참으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영광,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그 존귀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바벨론은 결국 로마를 뜻합니다. 제가 드렸던 유인물에 보면 하나님의 그 대적을 상징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그 로마를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곳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이제 마가 다락방,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이 아마 이 소위 그 다락방의 소유주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다녔고, 그러다가 참 마가가 중간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마가가 바울과 관계를 잘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말년에는, 바울 말년에 이 마가는 바울에게도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마 바울이 먼저 순교하신 것 같아요. 순교하신 다음에는 이 참 이렇게 베드로를, 이제 신라도 마가도 정말 이 베드로를 또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바로 아들이라고 부르죠. 내 아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마가는 정말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 그 마가복음은 아마 이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가 기록했지 않는가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마가도 바로 그러하다. 마가도 문안한다. 그리고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래서 13절, 14절 앞부분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문안해라, 문안한다. 바벨론에 있는 그 로마의 고통받는 성도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이 사랑의 입맞춤은 그 당시 가족들 간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치적으로 하면 특별한 그런 하나의 동지들, 이들이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도 사랑과 관심이 확대되고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면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도 그렇고 원문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다르니까 peace, 바로 평화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 끝으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래서 이 서신은 어떤 단어로 끝이 나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 은혜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정말 그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